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누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지 않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이고요? 또 내가 누려야 할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미션과 절대적인 것과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누리고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되는 내용 또 적용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한 주간 성령 인도 받는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요,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복음 빠진 예배가 되지 않고요. 또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고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선지자였죠. 근데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한다는 그 말씀을 들고 예레미야가 조금 갈등이 됐어요. 그러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백성들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고 모든 백성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망의 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과 똑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당신의 잘 믿으라는 그런 굉장히 복음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어요. 올무 함정 틀을 가지고 사단이 딱 올가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죄 문제 빠지고 사단 문제에 잡힌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복음을 놓쳤어요. 사단에게 사기당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때부터 단절됐어요. 그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길이니까 이 길을 전달해라. 돌아오도록 전달해라. 지옥 배경, 흑암 배경, 저주 배경, 근본 뿌리를 치유하지 않고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겉에만 해결하는 거지 그 근본 뿌리의 속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 네피림, 바벨탑.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피림을 통해서 다 물질을 좋아하는데 아니다. 나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하나님께 응답받겠다.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성공해야 되겠다. 믿음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고.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은 그 할로윈 뭐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뭐 얘기할 제가 주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라는 겁니다. 사단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다 필요 없게 만들 그런 사단 문화예요.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문화가 다 판을 치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마음, 정신, 육신, 질병, 내세, 후손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원죄의 결과입니다. 흑폭풍이에요. 이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해답으로 우리가 해결을 받으면 되는데 올바른 해답을 모르니까요. 틀린 해답, 망하는 해답, 다른 해답으로 다 속이는 거예요. 다른 해답 찾도록. 귀신 섬기고 우상문화 섬기도록. 하나님 멀리하도록.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이걸 계속 얘기한 겁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바로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모든 예배와 믿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초막 셋이 있으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인데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같이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뿐이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상 오직 예수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듣고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약간 속고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가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드려야 돼요. 16장 16절에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 9가지 재앙은 따라했어요. 비슷하게. 10가지 재앙은 따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언약의 피,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계속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명의 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뭘 먹는 날이요? 선악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죽이겠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틀어보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도 내 생각에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겠지. 내 생각은 이래. 그걸 내려놔야 돼요. 틀리든 맞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린 모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맛봐야 돼요. 한 번만 맛보면요, 한 번만 응답 받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책망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돼요.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 응답의 얘기,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도 좋지만 우리가 책망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 혼내기도 하잖아요. 왜 혼납니까? 잘못하니까. 진정된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다른 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훈계하고 책망을 하죠. 근데 그 자녀가 그거를 듣고 정신 차리면 축복된 길로 가는 거고, 조금 부족하고 자꾸 말 안 듣고 하면은 많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도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야 돼요. 상처가 났을 때 소독약을 빨리 받고 나이죠. 따갑다고 안 마르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책망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훈련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뭘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붙잡아야 됩니다. 나 지금 힘든데요. 나 지금 어려운데요. 그거보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훈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따라가는 것이 선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준 거예요. 어떤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절하자, 그래 그걸 기독교로 가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받았지만은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의 길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고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럼 지금은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다닌 겁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은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잘해줘야 되고 삐낄까봐 비유 맞춰줘야 되고 영적인 거 우리 회복하자. 믿음 고백하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훈련 가자. 그거보다도 잘해줘야 좋아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수준 갖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과 붙어야 돼요. 가정과 현장의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된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제자. 그게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축복의 길, 형통의 길, 복의 길.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건 도무지 해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법으로 재판이 끝나면요, 더 이상 얘기 못 합니다. 영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사망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근데요, 이걸 알고 사단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속여요. 너 이거 안 되잖아. 너 예배 안 되잖아. 영적인 생활 안 되잖아. 자꾸 속여요. 그러거나 말거나 믿음 고백하고 나와야 돼요. 예배. 아이고 목사님 너무 오래 빠져갖고 좀 나가기가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오시면 돼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 예배복 하시면 됩니다. 오시면 돼요. 와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 법적으로 해결됐다니까요. 법적으로. 아무 흑암과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속한 자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예배 회복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번복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번복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동안 뭐 했던 거 못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한 번 들어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시민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근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먼저 강단의 말씀을 좀 제대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흐름을 타고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과 현장에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아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어떤 나에게 영적으로 부딪히는 게 없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요. 생명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멋있는 말 좋아하지 마세요. 명언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카톡 같은 거 업데이트된 거를 보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세상 명언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 이런 말을 뭐하러 적을까 저는. 얼마나 잠언서나 시편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된 말씀, 얼마나 이 명언과 멋있는 말보다 언약적인 말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적어놨을까?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 캐스천이 딱 새겨집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멋있는 말 좋아하지 마세요. 명언 좋아하지 마세요. 뭐가 멋있는 말이고 명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명언. 하나님의 말씀이 멋있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아침, 저녁 집중해서 안 들어도 됩니다. 틀어놓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놓쳤다가도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틀으면서 준비하시고 틀으면서 세수하시고 밤에 오시면 틀어놓고 저녁 드시고 준비하시고 내일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답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우선순위다. 오늘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로서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할까? 그렇지만 순종하고 전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 믿고 흑암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을 줄 것입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순종했잖아요. 선지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요.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이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갈등되고 충돌이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경험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세상 말하고 견줄 수가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문제와 고난을 주실 때는요. 피하거나 모면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복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일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못 보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문제 해석을 좀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해석해야 돼요, 문제를요. 그래서 그 문제와 고난이 피하거나 모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갖고 두 마음 품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쳐다보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 문제 계십니까? 진짜 문제를 찾고요.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걸어가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언약을 위한 절대 응답의 과정이에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들이 모여서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작은 거랬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모아져서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와 고난 속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거를.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온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누가 그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지만 나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문제 해결이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가치와 복음의 결과와 복음의 작품으로 절대 응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절대 응답은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남 지역에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을 들었을까? 이게 절대 응답인 거예요. 절대라는 건 누구 앞에만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응답. 어쩔 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잠깐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왔구나. 그래서 우연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에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다 절대적으로 움직여 나가신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해야 돼요. 교회 장기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 삶이 어려운 성도님들, 병환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지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없어지고 했다고 하지만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 지금 지쳐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은 나중 문제라도요. 우리가 밥도 같이 먹고 만나서 대화하고 힘도 주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잠깐 만나도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마음문이 열리니까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교회 와서 예배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심 갖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뭐 때문에 오는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뭐가 힘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을 품고 영혼을 품고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분들은요. 기도할 조차 힘도 없어요. 뒤에서 중보기도로 계속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사실.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법적으로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함께 하신다.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플랫폼이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일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문제, 염려, 걱정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딱 뻔뻔하게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난 예배 나왔다. 난 오늘 하나님 그래도 예배 드릴 거다. 나는 말씀 받을 거다. 내 중심 하나님 말씀을 담을 거다. 그런 언약과 결단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번 자리에 예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